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팔복부터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잠시 시장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방학 때나 휴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은 충분히 벌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시는 친구분의 그 아드님이 이렇게 도매상으로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해왔습니다. 참 시장의 일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해보니까 또 하는 저의 또 모습들 또 그 사장이 저를 보면서 제가 그 일에 적성이 맞지 않아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따로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저 친구는 마음이 약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괴로움 피웠거나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을 좀 강하게 살고 좀 독하게 살고 좀 그런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내려면 좀 그렇게 강해야 되는데 저를 여려가지고 되겠나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험한 것이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다 뺏기고 실패하기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강대국들마다 지도자들을 세운 지도자들 보면 온유한 스타일보다는 다 독재적이고 경쟁에 또 능하고 강력한 그런 스타일들의 리더들이 요즘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들이 또 스스로 선 것도 아니고 투표를 통해 세워진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온유함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좀 내적인 충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온유했다면 부부싸움도 안 했을 것이고 또 중학생 자녀들 키우면서 또 화도 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직장 상사가 또 인사권 지고 장난치거나 또 담배 또 거래처에서 또 갑질할 때면 정말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집에 와도 층간소음으로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랫집에 담배 피는 아저씨 냄새 때문에 또 화도 나고 또 차를 몰며 끼어들게 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면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 참기 힘든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심지어 형제처럼 믿었는데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함을 존중하고 싶은데 내 인내심을 넘어설 만큼 다양한 인격들로 인해서 사건들로 인해서 늘 온유한 삶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른 사람들도 사실 오늘 우리들처럼 온유하기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사람들이죠. 하루도 쉴 수도 없고 누군가의 것을 오늘 내가 빼앗지 않고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제한된 환경, 물질 속에서 매일이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님도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느끼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 부조리한 사회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삶을 다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지경을 넓힌 것은 그들의 삶에 틀림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함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사람 소개한다면 먼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온유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뭐라 하냐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려고 했다. 그 사실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 핍박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 역사 영화를 보면요,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잔혹하게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화 끝까지 보잖아요. 화가 나면서도. 그 독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자기처럼 악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이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닮아 온유함을 또 나눠야겠다, 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을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온유함으로 물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종이 대꾸합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매를 맞아도 종은 참습니다.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나처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봤던 환상을 본다면 천국까지 다녀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뽐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모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더불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직접 십계명을 받았고 영적인 권위까지 가졌으니까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넘어선 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작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한 번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또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왜 이곳에 데려왔냐고 종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백성을 볼 때면 한 번씩 화가 나서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을 텐데도,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또 가끔씩 잠깐 정신을 잃을 때면 돌을 들고 모세를 또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가 시위를 하는데도 한 번도 공권력으로 물대포 한 번 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저 같았으면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당회를 열고 치리를 했을 텐데 모세는 참고 또 참았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적적했는지 구스 여인,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구스 여인을 또 함께 또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그런지 누나 미리암이랑 형 아론이 모세를 막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모세의 잘못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모세의 그 영적인 권위까지도 넘보는 그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한테 이런 말 들을 때, 형제가 등 돌릴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가족이 그러면 제일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속 없는 사람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지면이라면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 하면 모세가 최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신하들이 초라한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목숨을 건지려고 떠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고 자식에 대한 배신감, 고통스러움, 그런 순간에 어떻게든 몸은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바우림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건너편에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를 네가 흘렸으니 너에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돌까지 던지면서 다윗 왕에게 이런 혼자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 중에 스루야의 아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욕할 수 있습니까? 한 분만 명하시면 두 번도 손대지 않고 단번에 저놈의 머리를 치겠습니다 했으면 다윗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아니면 침묵을 하면 알아서 목을 쳤을 텐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스루아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은 나의 일인데 왜 나의 일에 너희가 분노하느냐? 저 사람이 저주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다윗에게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왜 거르느냐? 물을 자 누가 있겠느냐?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혹여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굴욕을 당해도 다윗은 온유함으로 용서를 했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가다가 자기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 보고는 롯에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골육이지 않냐?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선택권은 아브라함에 있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만큼 재산이 불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먼저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바보처럼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득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까지 그들은 모두 다 이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가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재산 많으면 좋겠지만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땅 한 평 없는 그런 삶이 살았지만 마치 그의 얼굴은 온 세상을 얻은 사람처럼 항상 마음이 풍요했고 이 세상을 떠나도 마치 갈 곳 있는 사람처럼 그는 목을 단두대 위에 내려놓고 주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평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온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힘, 배경,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어떻게 하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전에 온유하지 못했던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그로 인해서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서 지금은 가능하면 온유하려고 참아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 끝까지 말이 올라와도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 싶을 때도 그때를 교훈 삼아서 참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할 말을 참아보니까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 말은 해야 되겠구나. 참아보니까 그 감정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자꾸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참는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의지로 될 수 있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처럼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더 깊은 차원의 변화, 인식의 변화, 깨달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파인애플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오늘 온유한 삶에 선택하는 데서 도움을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밀림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 속책자에 담겨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요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파인애플을 참 먹고 싶었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묘목 한 100그루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주민 한 사람을 불러서 노동의 대가를 주면서 묘목 100그루를 심게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익어가는 파인애플을 보면서 눈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익었겠지 하고 따로 가면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파인애플이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 이 3년 전에 그 묘목을 심었던 원주민이 항상 익으면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자꾸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자기 원주민들의 법칙에는 과일 나무를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반은 당신 것이고 반은 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도둑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다시 심을 테니까 이 파인애플 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옮기는 품삯을 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위해 봉사를 해야 되나. 병원도 문 닫고 소금 파는 상점도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원주민이 용서를 구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산 세퍼드 개까지도 동원해서 밭에 들여놨더니 이제는 원주민들이 물려 죽을까 봐
전에 살던 밀림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겐 딜레마죠. 파인애플을 먹자니 복음 전할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하자니 파인애플을 못 먹어서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마침 이 안식년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세미나에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미나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강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가슴을 탁 치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주면 얻을 것이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어차피 파인애플을 못 먹을 바에는 그 파인애플을 밭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를 얻으려고 싸워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밭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파인애플 밭을 관리하실까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밭에 밤마다 들어와서 다 익은 것을 훔쳐갔습니다. 하나님도 원주민들의 도둑질을 막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당신은 이제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파인애플 밭을 다른 분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 밭은 이제 내 밭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이제 화낼 필요가 없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그 밭을 줬습니까? 원주민들이 서로 너가 받았냐, 너가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했더니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도 파인애플을 드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없나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파인애플 밭을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원주민들이 원망하는 대로 선교사님,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멧돼지 사냥도 허탕치고 아이들이 아픈 것도 그렇고 아내들이 아이들을 낳지도 못하고 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는 훔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 원주민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대신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하고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원주민들이 그럼 다 썩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나가서 몇 개는 따서 원주민들에게 주고 몇 개는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을 심은 지 7년 만에 먹게 된 그런 이야기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서 급하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열이 하루아침에 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체험들을 이분이 많이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준 것, 모세가 백성들의 날카로운 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것,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눈앞에 두고 먼지 뿌리면서 저주하던 시므이를 단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은 것,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그렇게 어루크루한 일을 많이 당해서도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스스로 삶을 살아내야 된 삶이 인생이었다면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온유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그처럼 망하기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는 이 역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역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역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뭐 과자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과자 하나 더 먹었다는 것 때문에 뭐라 화도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보기에 별일이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형에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하죠. 동생한테 하나 더 줘. 그러면 내가 새로 한 봉지 사줄게. 그러면 그 불안하고 화난 마음을 가졌던 형이 마음이 풀어지고 동생에게 아끼지 않고 나눠줍니다. 동생은 형이 왜 이렇게 온유해졌지?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또 함께 웃으면서 받아 먹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삽니다. 우리도 지금 온유함을 택해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고마워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